복된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것도 공적으로 사역하신 것은 3년뿐입니다. 3년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참 미미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3년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짧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된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장수와 편안함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도록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잘 모르거나 혹 안다고 하여도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가치는 마지막에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소위 다니엘의 부활 소망, 다니엘의 종말 메시지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죽어서 땅의 티끌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영생을 받는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가치는 바로 이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았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근시한 쪽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삶과 필요에 온갖 마음이 다 빼앗겨서 당장 앞의 것만 보고 삽니다. 일신의 안위와 단기적 목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은 너무나 막연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그때가 언제일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의 영광을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은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여기서 지혜란 세상의 지식이나 처세술,
인생의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 불붙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예수님만 붙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어떤 지혜냐?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되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 지혜가 임한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제 간증 하나 드리면, 처음에 단독으로 사역을 갔는데 그 사택이 너무나 곰팡이가 많이 쓴 거예요. 습도가 100이 넘었어요. 그냥 너무 곰팡이가 많았어요. 집에 하루만 딴 데 비우고 들어가도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입이 막 불평이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근데 늘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순교할 일도 없고 너는 채찍 맞을 일도 없는데 곰팡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근데 그 지혜가 임한 순간에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바뀐 걸 어떻게 해요? 감사로. 불평하고 싶지가 않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냐 이거예요. 박해를 받았는데, 매를 맞았는데 지혜가 임했어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거 아니냐. 그 임한 순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박해의 상황인데 놀라운 영적인 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그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주와 함께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지혜가 임해버리는 순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생애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가라지를 같이 심은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먼저 솎아내지 않아요. 같이 알곡이랑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알곡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라지는 지멋대로 자라잖아요. 알곡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알곡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을까? 그러나 알곡들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견딘 알곡들, 좋은 씨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꼭 붙잡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주님을 믿는 신앙을 나누는 거룩하고 진실한 교제권이 없이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셀 모임을 이제 인도하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셀 모임할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얘기를 듣다가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할 말 없으면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를 여쭤보거든요. 예수님 믿게 되는 간증 듣는 것만큼 재밌는 거 없잖아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그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참 좋아요. 근데 그런 예수 믿은 간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듣다가 그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저도 확 좋아져요. 서로 지혜로, 주님 주신 지혜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깨달은 그 지혜로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는요 신앙생활 끝까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죄송합니다만 핸드폰 잠수 타지 아니하고 교회에 그래도 나와서, 그래도 셀 모임에 나와서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만나고 서로 기도하고 나누고 권면하면 다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만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 당한 분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인생 구단인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함께 울고 불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권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제권이 셀입니다. 여러분, 셀에 속해 있지 않는 게 굉장히 자유할 수 있어요. 현대식의 신앙생활에 맞을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셀에 속했겠지만, 요즘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너무 은혜로운 말씀 듣고 은혜로운 찬양 듣고 순서가 무르르듯 쫙 흘러가고 나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건 굉장히 불안한 구조예요. 굉장히 불안한 구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공격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 속을 뒤집어 놔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때때로는요 확 일을 저질러 버리고도 싶고 확 인생을 포기하고도 싶고 막 그 정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그럴 때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꺼내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면 이 사람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셀이에요. 그게 성도의 교제, 그게 교회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2명씩 보냈어요. 사도 바울도 절대로 혼자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절대 혼자 가지 않았어요. 혼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오라 그랬어요. 어서 오라. 근데 그때도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만 나와 같이 있느니라. 누가는 있었어요. 너와의 교제가 필요하다. 저는 우리 안에 성도의 복된 교제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처럼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도하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낙심자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옳은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사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전도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전도가 지극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시지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간증할 게 많고 나는 왜 맨날 간증할 게 없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그날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요, 그날에만 빛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금도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이 시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네. 아까 전도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그 말씀이 안 떠오를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른편 뺨을 맞으면 너무 불쾌해도 그 말씀이 떠오르게 날마다 주님과 임재를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도 기도 제목이에요. 뺨을 맞아봐야지 그 응답 됐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뺨 맞을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 뺨 때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한번 제가 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누가 뺨을 때렸는데 이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그게 될까? 근데 그 정도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런 임재가 느껴지냐?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임재가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요, 전도하는데 열정 있는 사람들 보세요. 뭐 그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기침하면 휴지 줄까요? 뭐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목말라, 물 떠줄까요? 이 사람이 교회만 온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세요? 뭐 이거 필요하세요? 저거 무슨 몸종도 그런 몸종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낮아져도 될 만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은혜예요. 속이 없고 자존심이 없고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단서를 붙였어요.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는데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역으로요, 그만큼 전도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약속했겠어요?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렵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에게는요 다 간증이 있어요. 주님이 생생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전 여러분 안에 그 주님과 역사하고를 경험한 간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예, 바로 전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을 주실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질병에서 자유케도 합니다. 눌린 자를 치유합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우리 안에 이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그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너무나 서비스가 좋고 조용한 음악도 흘러나오고 맛있는 차도 준비되어 있는데 병에서 낫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병원 아닙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전도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새 생명을 얻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셀 전도 축제에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다 주의 복음을 두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셀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주님 오실 그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셀 전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5에서 8 남전도회가 그러한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